성경의 감사의 대표 인물은 구약의 다윗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감사하는 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감사의 내용으로 충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제일 감사 많이 하는 사람 누군 줄 아세요? 잘 모르시죠? 여러분입니다. 나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제일 감사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AD 67년 순교하는 그 해에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적인 목회 서신을 기록하고 순교한 그 때에 디모데 전서 오늘 말씀은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심이다, 이런 감사를 고백을 했습니다. 3년 후에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성도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지는 최악의 고난을 앞두고 주님이 그를 먼저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신 그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그 반역과 불신과 자기의 의를 버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고백이 로마서에 상세하게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가 순교하기까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전제의 제물이 된 그 순간에 이 감사의 고백이었다, 마지막 고백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감사함은 주님이 나를 일체 오래 참으셨기 때문이다, 이런 고백을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오래 참으심입니다. 냄비 근성, 가스레인지에 물을 얹어놓고 라면을 끓입니다. 그런데 물이 팔팔 끓어요. 라면을 집어넣으면 끓는 물이 조금 시그러듭니다. 그리고 다 익은 다음에 뚜껑을 열고 나면 그렇게 요란하던 물 끓는 소리가 잠잠하고 고요합니다. 식어갑니다. 그런데 시골의 큰 무쇠솥에 물을 끓이면 끓이기까지는 오래 걸리지만 한번 더워진 물은 오래오래 식지 않고 열기가 오래 간다 하는 상식적인 경험입니다. 우리 사람의 열심과 결심은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지요. 생선이 3일이면 냄새가 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연초에 사랑과 헌신을 다짐하고 결심을 하고 열심을 내지만 사흘 지나면 그 열심이 식어지는 모습을 자신에게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엘 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그 전능이라는 샤다이는 뭐냐? 지치지 않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그분을 전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지치지 않도록 베푸시는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엘사다이 하나님이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사명을 받으면 지쳐버립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지칩니다. 힘들다 그럽니다.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엘사다이 하나님, 그분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이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성령 받은 사람의 9가지 성품과 삶의 열매가, 네 번째가 오래 참으심.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 5장에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성도라면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가 우리의 기질이 되고 성품이 되고 근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갈라디아에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오래 참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죄인과 불순종자와 반역과 배도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오래오래 참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죄인들이 돌아와서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예루살렘 상경을 하실 때 사마리아 동네로 지나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길을 막고 못 가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부를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를 멸하라고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랄 때에 예수님이 야고보 요한에게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자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으로 나를 배우라. 길을 막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도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는 제자들을 꾸짖고 돌아가셨다. 왜냐? 사마리아에도 택한 백성이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과 부딪히지 않고 돌아가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신학교 이사장이라면 이름 석자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 교회 부흥 집회를 제가 선교지 있을 때 초대를 받아서 집회를 인도했어요. 그 교회 예배를 잘 마치고 목사님과 티타임을 할 때에 자신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 목사님, 내가 한국에서 이름난 목사지만 내 성질 고약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은 성자 같으신 분인데 뭘 그렇게 고약하다고 합니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 사모가 내가 신방을 가든 어디에 이제 행사에 가려고 하면 차에 시동을 걸고 기다려도 5분, 10분 돼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지각을 자꾸 해서 한 번은 내가 시동 걸고 5분 만에 안 나오면 내 떠난다 경고를 하고 시동 걸었는데 5분 돼도 사모님이 뭘 치장을 하고 준비가 많은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5분 만에 그냥 확 가버렸대요.
그리 사모님이 잘 치장하고 왔더니 가버린 거요. 그래 전화를 해가지고 여보 당신이 나를 기다리지도 않고 그리 가버리면 내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도 당신을 기다려가지고 목사가 됐지. 그러니까 이 죄송한 마음을 가졌대요. 그래도 그 다음에 또 가자니까 5분 넘어가지고 지킨 적이 거의 없더래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참자. 주님이 나를 오래 참아서 목사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으니 참자. 그래서 내 성질이 이렇게 고약합니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5분 만에 안 나오면 떠나버리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기다리고 5분, 20분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분이 주님이시다.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나를 참으시고 구원하셨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와 심판을 참으시는 분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노아 시대에 인간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20년 심판의 유예 기간을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기간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심판 유예 기간이고 노아에게는 구원을 준비하는 방주 제작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두 가지입니다. 한쪽은 구원의 때고 한쪽은 심판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1년이 아니고 12년이 아니고 120년을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것은 하나님답다는 것이죠. 엘샤다이, 끊임없이 하나님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제 방주에 노아와 동식물 새들이 다 들어간다며도 노아에게 문을 일주일 동안만 닫지 말고 또 기다려봐라. 앞집에 김서방, 박서방, 이서방이 혹시 돌아올지 모르니까 문 열고 기다려봐라. 하나님은 120년 알파 7일까지 더 기다리신 분이다 하는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애굽이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역을 시키고 힘들게 하는 바로와 애굽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참으셨고 430년 동안 히브리 민족이 번성하고 충만할 때까지 4대를 기다리시다가 모세를 보내요. 열 재앙과 애굽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출애굽 구원을 베푸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는 이렇게 이중성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준비가 다 될 때까지 세상은 죄악이 점점 더 관영해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가 1300km, 시속 1300km, 비행기 속도보다 조금 더 빠릅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저 미국 쪽으로 동쪽으로 가면 시간이 2시간 단축됩니다. 뒷바람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으로 오게 되면 2시간이 더딥니다. 왜냐? 맞바람을 받아야 되니까. 지구가 서에서 동쪽으로 도는데 1300km 속도를 뚫고 와야 되니까 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공전 속도는 초속 약 30km, 눈 깜짝할 때에 30km를 가는 속도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1년 365일 4계절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 지구의 공전, 자전 속도만 해도 놀랍게 빠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자리 가만히 있어도 돌아가는 느낌을 받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시간은 굉장한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 2000년 동안 주님이 오시지 않지만 이거는 우리가 느끼는 시간이지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하루가 천년 같기 때문에 2000년 동안 기다리시는 주님의 기다림은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굉장히 오래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속도는 초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똑딱똑딱 돌아갑니다. 자연의 속도는 분침과 같습니다. 돌아가는 것이 천천히 보면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과 때와 시간은 시침과 같아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 24시간 24번은 시침이 돌아가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전도서 8장 11절에 인간의 죄를 짓고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니까 간이 점점 부어가지고 하나님 배째세요. 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한 번도 매를 들지 않았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은 무능하시고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으로 간주하고 살겠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사상과 생각이라는 것이죠.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이 빠르게 지나갈 것이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전도서 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죄를 먹고 마셔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은 잘 될 것이라고 전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나를 참으신 일들을 오늘 찬양처럼 고요히 주님 앞에 나와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100번 수천 번 성령을 근심시키고 주님을 다시 못 박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신과 불순종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일체 오래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빠가 아들 잘못을 꾸짖을 때 10번 만에 잘못했다 안 하면 너 혼난다 하고 9번, 9, 8, 7 뭐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 할 때는 하나 반, 반에 반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 마지막 할 때도 굉장히 박자를 늦게 하잖아요. 하나 숨을 쉬지 않습니다. 그래도 요놈이 잘못했다 안 하면 매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런 거예요. 동성애 도시 소돔고모라는 성소수자 도시가 아니라 성다수자의 도시였습니다. 성에 있는 남녀들이 거의 다 이 동성애자들인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마시고 그 중에 50명이 있으면 저성을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그래 찾아봐라. 없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의인 45명이면 괜찮겠습니까? 그래 40명도 찾아봐라. 45명. 그 다음에는 또 생각해 보니까 없어요. 40명, 30명. 마지막 10명이라고 말씀하실 때 6번이나 하나님이 양보하고 참으시다가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당장하지 아니하고 오래오래 참으시는 엘사다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개수고 폭행자였고 반역자였고 내 의를 주장하고 십자가를 믿지 않았던 이 완악한 나를 성도로 삼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감사한 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순간의 유언적인 감사가 디모데 전후서의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질 급하고 불같은 민족성을 가진 나라들은 다른 나라보다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살인도 많고 교통사고가 많고 폭력사고가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몇째 갑니다. 성질이 급하다는 거죠. 참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 기질 같으면 우리 다 죽었어요. 다 심판받아 마땅할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우리라고 하니까 두리뭉실해가지고 자신을 쏙 빼가지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바리새인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데도 하나님 오래오래 참으신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수밖에 없고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싹트게 되고 열매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간사합니다. 기회주의고 찰나주의고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죄의 기질이 있습니다. 어느 사형수가 사형장의 교수도에 올라가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바닥에 떨어졌을 때 이 사형수가 이런 말을 했대요. 아이고 혼났다, 죽을 뻔했다. 1분 후에 지금 사형수인데 그 순간을 모면했다고. 다행이다, 다행.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기질이 그런 거예요. 뭐 아프고 그러면 그냥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그러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막 기도하다가 조금 순간 모면하면 다행이다. 죽을 줄 모르고 1분 후에 죽을 사람이 또 안심 놓는 거예요. 기도 안 합니다.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마음을 바치지 않습니다. 또 옛날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와 심판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집사와 교사와 사명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됨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을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면서 금송아지 섬기고 모세를 반역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려고 했지만 모세가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서라도 이 하나님 백성들 망하게 하면 이방인들에게 조롱이 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10번이나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40년 동안 참으셨습니다. 40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께 형제가 내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할 때에 그래 3-3번만 하고 그 다음에는 미워해라 하지 않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용서의 정신을 눈꼽만큼도 이해할 수가 없는 용서예요. 아니 조금 전에 잘못하고 용서를 받았는데 내일 또다시 또 용서를 구할 정도로 이거를 7번씩 70번이라면 무한대로 용서해 줘라 이런 말씀인데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지 않고 자비만 베풀고 용서만 하셔야 될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신 것 참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 생각하고 참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의 성품, 오래 참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열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행과 고리대금 업자에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대출 받았어요. 근데 매월 월 말에 이자를 이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빌렸는데 월 말이 돼도 이자를 못 갚고 원금도 못 갚습니다. 그러면 하루 지나면 독촉이 옵니다. 이자가 더 붙습니다. 그리고 최후 통첩하는 시간까지 원금을 갚지 않으면 집달리 보내고 조폭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전봇대에 보면 못 찾은 돈 갚아줍니다.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 오면 무섭습니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없어집니다. 그리고는 이자가 또 복리 이자로 늘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장로님들에게 1,000만 원 빌렸는데 우리 집사님이 이자 안 갚았다고 다음날 전화하고 문자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안 보내죠. 네.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좀 참습니다. 이제 한 달 후에 갚으세요 말은 하겠죠. 안 갚는다고 전화를 해서 경찰 부르고 조폭 부르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걸 악용해 가지고 불이익을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윗이 매를 받아도 하나님 손에 받겠다, 사람 손에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불순종을 오래 참으시고 모든 사람이 멸망받지 않도록 오래 참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많이 했죠. 예수님 33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33세보다 더 나이가 먹은 사람은 하나님에게 보너스 나이로 살아가기 때문에 원망불평할 자격이 없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 여러분 33세 이상 되는 분들은 하나님 은혜의 프리미엄으로 살고 있다 생각해야 됩니다. 공자 앞에 문자를 쓰지 말라고 그러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아프다 소리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 십자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채찍을 맞고 가시와 창에 찔린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가 병들어 아프다 해도 주님 앞에서는 아프다 소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주님이 죄 없이 십자가에 당한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 내 아픈 거는 주님 고통과 아픔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는 몰라도 주님 앞에서는 아프다 소리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고 질고를 아는 자라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 간고, 곤욕, 신문 그리고 침뱉음과 손바닥에 뺨을 맞으시고 손가락질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는 이런 일에다가 제자까지도 주님을 3번이나 욕했던 그런 상황을 주님은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가 힘들다고 할 때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님이 나 때문에 받은 멸시, 간고, 곤욕, 신문, 후욕을 생각하면 내가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조금만 나를 뒤에서 손가락질만 해도 돌아서서 몇 배나 갚아주려고 합니다. 누가 나를 손가락질만 해도 견디지를 못합니다. 주님은 그런 일을 일체 오래 참으셨다. 지난 주간에 무슨 물건을 옮기다가 무슨 가시인지 뭔지 저 손가락에 확 찔렸어요. 근데 눈에 보이면 뽑을 텐데 보이지 않는 자그마한 가시가 들어갔는데 이놈이 얼굴을 씻을 때도 손가락이 우리한 거 있죠. 밥을 먹을 때도 그렇고 키보드를 눌러도 이게 신경 쓰이는데 아무리 봐도 없는데 그 보이지 않는 가시 요만한 게 들어간데 3일이 가더라고. 3일. 와, 요거 지독하다. 보이지 않는 요런 가시도 3일이 지나가니까 사라지더라. 여러분, 주님 못 박힌 못과 가시와 그리고 창과 채찍, 육체적인 고통과 그 영혼의 고통, 관계 속에, 사회적인 관계 속에 그런 일들, 그리고 죄 없는 예수님을 빌라도가 사형언도를 내리고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떼를 지어가지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사형 죽음이 마땅하다고 하는 그런 일을 주님이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되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감옥에서 채찍을 맞고 자신을 배도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감옥에서 다 떠나도 일체 오래 참음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의의 면류관, 스테파노스라는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내가 오래 참아야 되겠다, 이거를 디모데에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주님 앞에 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육체와 환경과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일에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일체 오래 참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체입니다. 일체. 뭘 참고 이거는 안 참고가 아니고 토탈적인 오래 참으심. 마지막으로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자기를 오래 참으신 데 대한 감사를 5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용서했다. 죄인으로 있을 때 알지 못하고 지었던 그 폭력과 박해와 비방을 용서해 주셨다. 용서에다가 또한 2번째는 직분까지 맡겨주셨다. 충성도 안 했는데 충성한 것으로 생각하고 맡겨주셨다. 그리고 이 직분을,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내게 능력을 주셨다. 능력까지도 주셨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평생토록 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믿음과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셨다. 날마다 신망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나를 본이 되게 하셨다. 본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구원의 본, 그리고 직분자의 본이라면 모델로 바울을 주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을 그가 알고 이제 나는 미련이 없이 주님 앞에 가되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갈 것이다. 이런 마지막 그의 고백은 감사, 내가 우리 주께 감사함은 이 고백으로 최후 승리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삶을 마감할 때도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고백이 뭐냐?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주님이 나를 일체 오래 참으심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 참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직분자 여러분, 주님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시고 직분까지 주셨다. 직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날마다 내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능력뿐만 아니라 은혜를 넘치게 해주시고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해서 그분은 정말 잘 살았구나. 자녀들이, 후배들이, 다음 세대들이 바라볼 때에 바울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디모데 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주의 시드니에서 목회를 하던 S라는 목사를 제가 알고 있는데 200만 불 되는 집을 팔아가지고 여자 이단 교주에게 다 바쳤어요. 그리고 매년 김정일 초대를 받아 북한으로 생일 잔치 때마다 북한에 가서 초대받고 왔습니다. 가서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교주가 주님 오실 때의 마지막 안식처가 피지 섬이라고 하니까 나머지 재산 다 팔아가지고 피지 섬으로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희생은 뭐냐? 목사직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목사라는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팔아버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미혹을 받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산 사람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죽도록 충성하는 바울 같은 사람이 되려면 나를 일체 오래 참으신 주님을 내가 만나야, 그분을 한번 만나야 내 자신이 머리를 숙이게 되고 무릎을 꿇게 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느라고 그래도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성도로, 직분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주님이 나를 일체 오래 참으심 때문이라는 것 알고
우리도 주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